2015년 8월 30일 주일 오후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은 오전에 이어서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1절에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여기서 집주인은 누구를 말합니까?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이 포도원은 누구의 포도원입니까? 하나님의 포도원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 포도원에 어떤 포도원 주인이 있어요. 그렇죠? 주인이 품꾼을 뽑죠. 품꾼을 뽑아서 자기 포도원에 일하러 보내죠.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겁니까? 네? 자기 일을 해달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포도원도 누구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주인의 일을 하는 거예요. 품꾼이. 네? 그래서 그 포도원의 주인이 품꾼을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셔서 네? 포도원에서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한 자에게 한 데나리온의 싹도 주시는 것입니다. 나갔는데 2절에 보시면 저가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2절에 보면 품꾼 하나입니까? 품꾼들입니까? 품꾼들이에요. 여기서 다 복수로 나옵니다. 그래서 한 데나리온, 그렇죠?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그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성인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일 일찍 그 포도원, 그 집 주인을 만나서 포도원에 들어간 자들은 12시간 일하게 되지요. 그렇죠? 그리고 3절에 보시면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말씀하죠. 근데 3터부터는 뭐가 나옵니까? 장터가 나와요. 장터가. 장터는 우리말로 하면 시장입니다. 시장. 시장인데 그 시장에서 뭐 하는 시장입니까? 장사죠, 장사. 장사가 무엇입니까? 장사가 뭐죠? 이 품꾼에게 있어서 장사는 무엇입니까? 한 데나리온을 남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 이 땅에 보내셨죠. 뭐 하라고 보내셨습니까? 장사하라고. 무슨 장사요? 에? 무슨 장사하는 것입니까? 남길 게 있어야죠. 뭘 남겨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은. 결실과 열매를 남기는 게 장사예요. 근데 1절에는 첫 번째 들어온 자들은 장사가 없어요. 그냥 싹만 있어요. 근데 제3시, 우리말로 하면 9시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루 시작이 6시부터 시작해요. 저녁 6시까지 12시간이죠. 근데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여기 놀다라고 쓴 단어는 그냥 놀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익하다라는 뜻이에요. 게으르다 또는 일이 없다라는 히브리어의 뜻을 갖고 있지요. 근데 이 제3시부터 시작해서 제9시까지 들어간 자들이 있잖아요. 이들에게는 약속이 없어요. 한 데나리온의 약속이 없어요. 그럼 이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상당하게 주리라. 4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제6시와 9시에도 나가서 그와 같이 하고, 그와 같이 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놀고 있는 자들을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래서 내가 상당하게 주리라. 상당하게 준다라고 쓴 단어가 디카이오인데요. 디카이오스인데요. 디카이오가 뭐냐? 의로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른 아침에 들어간 품꾼들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이 먼저 있고, 두 번째부터 이제 3시, 6시, 우리말로 하면 9시, 12시, 3시에 들어간 자들에게는 약속이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 포도원에 들어가라라는 말이 먼저 있습니다.
그 말이 먼저 있어요. 그리고서요, 상당하게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11시에도 6절에 보면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그렇죠? 근데 제11시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일하기 싫어서 10시에서 12시간이 일할 시간인데 그럼 11시간에 딱 나와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예? 일하기 싫어서 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 품꾼으로 쓰는 자가 없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렇죠. 그래서 7절에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근데 이들에게는 상당하게 주시겠다는 것도 없어요. 그냥 포도원에 들어가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봐야죠. 그러면 우리가 로마서 8장 11장에 30절입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일찍 나가서 품꾼을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상당하게 주신 제3시에 나가서 부르고 제6시에 부르고 제9시에도 부르고 1시간 남겨놓은 제11시에도 나가서 부르시죠.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품꾼이 제 아무리 자기가 기술이 있고 열심히 있더라도 써주는 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써주는 자가 없으면. 그럼 이 천국은 하나님께서 품꾼으로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써주실 때 일하게 되는 포도원이에요. 그렇죠? 근데 처음에 들어간 자들은 뭐가 없겠습니까? 자기를 품꾼으로 써주시는 게 뭔지 몰라요. 다만 뭐만 있습니까? 약속만 있어요. 한 데나리온의 싹만 바라보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럼 제3시에 나간 자들은 어떤 자들이겠습니까? 분명히 한 데나리온씩을 받을 건데, 그렇죠? 9시간, 12시간 중에 9시간을 자기가 열심히 일했죠. 그 부분은 자기가 일한 대가로 받았고, 그럼 나머지 3시간은요? 나같이 무익한 자를 그 포도원의 품꾼으로 세우셔서 일하게 하시는 그 나 같은 자를 쓰시는 그 포도원의 품꾼으로 쓰시는 은혜 안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다른 거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마지막 일꾼에게는요, 그러면 9시에 3시간, 3시, 6시, 9시, 그럼 6시, 낮이 12시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일할 시가 12시인데 뭘 말씀하시냐면 낮이 12시가 아니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12시간이에요. 12시간. 네. 그럼 6시에 제3시, 제9시에 나가서 일한 사람. 네. 그럼 6시간은 무익한 자로 있었고 6시간은 주인이 나를 불러주셔서 품꾼으로 써주시니까 그게 감사한 게 있지요. 근데 나머지 6시간은요. 주인이 나를 품꾼으로 써주는 것도 감사하지만 그래도 6시간 동안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받은 게 되는 거죠. 나머지 마지막 9시에 그러니까 제6시, 제9시죠. 9시에 나간 자들 어떻습니까? 9시간 동안은 자기가 무익한 종으로 살았어요. 근데 주께서요, 9시에 자기를 불러주셔서 포도원의 품꾼으로 써주시니까, 은혜가 얼마입니까? 은혜가 9고, 자기가 일한 것도 남아있죠. 3시간이. 그런데 마지막 1시간을 남겨놓고 들어간 자는 약속한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상당하게 주리라 하신 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 들어간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데나리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중심으로 일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1시간을 남겨놓고 11시에 들어간 자, 12시, 낮이 12시인데 11시에 들어간 자는 싹쓸 받기 위해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상당하게 주시겠다는 그거 바라고 들어가서 일하는 것도 아니죠.
7절에 보면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말했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품꾼으로 써주시니까 자기를 품꾼으로 써주시는 그 기쁨으로 그 은혜 안에서 일하는 것이죠. 그럼 그는 그 은혜 안에서 일하는 자에게 한 데나리온의 삭스를 주면 그것도 다 무엇입니까? 대가가 아니에요. 은혜로 받으니까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거예요. 그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시면 자 3시에 들어간 자들 3시간 동안은 무익한 종으로 있다가 그 다음에 9시간 동안 일한 자. 그 시간이 왜 시간을 4번으로 나눠서 말씀하시냐면 그 3시간 동안 일하지 못하고 놀고 있는 자기가 무익한 작업으로 놀고 있는 그 3시간 장터에 나갔지만 놀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자기가 어떤 자라는 걸 알고 있습니까? 무익한 자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게으른 자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품꾼으로 쓰실 때 다 품꾼으로 된 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를 쓰십니까? 어떤 자를 쓰시나요, 하나님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이하에 보시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자기를 어떻게 여겨주셨습니까?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신 것이죠. 그럼 사도 바울을 사람 낚는 어부로 추수할 일꾼으로 포도원의 품꾼으로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는데 그가 어떤 자인데 그렇게 세우셨습니까? 13절에 전에는 내가 어떤 자였습니까? 회방자여 핍박자여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3시간 동안 놀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무익한 자라는 걸 알게 하시는 거죠. 그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그를 충성되이 여겨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는 거죠. 14절에 보시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그러면 그 자는 은혜 안에 있으니까 어떤 은혜 안에 있습니까? 자기를 써주시는 은혜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할 때에도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풍성하게 내게 넘치게 하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1시간 남겨놓고 들어간 자에게 이루시는 일이에요. 곧 자기의 무익함을 아는 자들, 내가 포도원의 품꾼을 감당할 수 없는 자신을 부르셔서 품꾼으로 세우신. 그래서 다윗이 그 사울과의 싸움 중에 아비가일을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비가일의 지혜를 보고 아내를 삼잖아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뭐라 합니까? 내가 다윗의 아내가 될 만해 그렇게 말합니까? 나는 당신의 종들의 발을 씻길 여종에도 하나 못 비치는 나를 아내로 삼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합니까?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 다윗의 싸움이 뭔지를 아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집주인이에요, 집주인. 집주인은 아침 일찍 나가요. 제3시에도 가고, 제6시에도 가고, 제9시에도 가고, 제11시에도 가서 품꾼을 얻어서 그 포도원에 들어보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주인이죠. 그리고 그 주인은 또한 일한 자들에게요, 한 데나리온씩을 주시는 주인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을 한번 생각해 보면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미련하잖아요. 예?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이치에 합당치 않아요. 왜요? 예?
늦게 온 자들, 제3시에, 제6시에, 제9시에, 마지막 제11시에 오는 자들은 싹을 깎아야 되잖아요. 싹을 깎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자기에게 이익이죠. 근데 깎지 않아요. 그리고요, 뭘 기뻐합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들에게 싹을 주는 것을, 한 데나리온 주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하루 동안 헛되이 놀지 않게 하시려고. 예? 그리고요, 한 데나리온을 주시기 위해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품꾼으로 일하게 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의 일이 계속됩니까? 저녁이 되면 끝납니까? 12절에 저물매, 예? 저물면 끝나요, 그 일이. 그럼 포도원 일은 언제 끝납니까? 12시면 끝나요. 낮이 12시니까 12시면 끝나요. 근데 거기 보니까 저물매 포도원이 누구를 부릅니까? 포도원 주인이 누구를 부릅니까? 청지기를 부르잖아요. 청지기. 그럼 포도원 주인에겐 누가 있습니까? 청지기가 있어요. 그리고 누구도 있습니까? 품꾼도 있고 포도원도 있지요. 근데 이 청지기를 잘 봐야 되는데 이 청지기에게 뭘 말씀합니까?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먼저 온 자에게 먼저 줘야 되는데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에게 싹을 주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청지기는 희한한 청지기예요. 예? 주인의 뜻을 알고 있지요. 늦게 11시에 와서 1시간 일한 그 종에게, 그러면 만약에 이 청지기가 주인의 뜻을 알지 못했다면 그 주인님 분명히 3시에 오고 제3시에 제6시에 제9시에 온 자들에게는 상당하게 준다고 말씀했고 제11시에 온 자들에게는 뭐 준다고 말씀도 안 했으니까 제11시에 온 자에게는 얼마를 줘야 됩니까? 제9시에 온 자들에게는 상당한 게 얼마입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주인의 뜻을 아는 거죠. 아니까 어떻게 합니까? 네? 나중 온 자부터 한 데나리온씩 주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 온 자에게 왜 한 데나리온 주는 것입니까? 네. 그럼 나중 온 사람은 어떤 중심으로 일했을까요? 나같이 무익한 자를 품꾼으로 써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포도원 그 주인의 은혜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일하는 거예요. 뭔 싹을 보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상당하게 받을 것을 보고 일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요, 한 데나리온 주실 때에도 품꾼으로 써주시는 것만도 감사한데 한 데나리온을 주시니 얼마나 더 감사하겠습니까? 그럼 저물 때가 언제입니까?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올 때예요. 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자기 영광으로 와서 자기의 보좌에 앉을 때, 그럼 이 천사들은 누굽니까? 싹을 주는 자예요. 싹을 주는 자. 그럼 천사가 어떻게 줍니까? 왜 천사를 함께 데려옵니까?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 때 왜 천사들을 데려옵니까? 왜 천사들을 왜 데려오죠?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천사들이 매일 하나님 아버지를 얼굴을 배웁잖아요. 얼굴을 뵌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하늘에 쌓을 때마다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그래서 쌓은 대로, 일한 대로 천사들이 그 영광을 가지고 와서 입혀주는 거예요. 그럼 이들에게 한 데나리온은 무엇입니까? 왜 다 한 데나리온입니까? 한 데나리온. 약속이 다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뭐죠? 근데 왜 한 데나리온이라고 썼을까요? 이들에겐 정해져 있어요. 딱 뭐가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자에게 뭐를 주시기로 정해져 있습니까?
영생이잖아요, 영생. 영생. 근데 영생이 같은 게 아니에요. 이 포도원은, 어떤 포도원이, 이 천국은 자기를 불러서, 무익한 자기를 불러서 포도원의 품꾼으로 써주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일하게 하시는 포도원이에요. 그래서 그 기쁨과 감사가 크면 클수록 크게 하시는 거예요. 그 포도원에서 일하게 하신 기쁨이에요. 종일 내가 그 포도원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품꾼으로 써주시는 주의 은혜 안에서 일하게 하시는 그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는 포도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쓰실 때 억지로 싹쓸 보고 원망 불평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품꾼으로, 나를 이 교회 권사로 세우셔서 일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일하는 거예요. 한 데나리오에 싹쓸이 일하는 자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오히려 어떻습니까? 원망이 더 많아요. 그리고 감사해서 일합니까? 자기가 열심히 수고해서 일합니까? 뭘 얻기 위해서요? 그 싹쓸을 얻기 위해서.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또한 그 포도원 품꾼으로 써주시는 은혜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일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기쁨과 감사가 가장 큰 자에게 먼저 한 데나리온을 주시는 거예요. 품꾼으로 써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한 데나리온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럼 그 한 데나리온, 그 11시에 1시간 일한 자가 그 한 데나리온 받을 때 자기의 무엇을 내놓을 만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일찍 들어온 자는요, 다른 말로 하면 이 포도원의 품꾼으로 쓰는 자는 포도 열매를 위해 쓰시는 게 아니에요. 포도 열매는 이미 포도원에, 주님 안에 이 포도의 품꾼으로 일하는 자를 통해서 주님께 붙여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열매 맺게, 포도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일하는 이 품꾼으로 쓰임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영생이죠, 영생. 그 영생이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는데 그 약속으로 일한 자들은 불법이에요, 불법. 우리가 주를 위하여 선지자 노릇하고 주를 위하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래서 여기 제자들 어떤 자를 품꾼으로 쓰셨습니까? 주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자들. 그래서 주의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모두 하고 모두 했어요. 그러나요? 불법이에요, 불법. 불법이에요. 그 온전한 불법. 제1직 온 자는. 그 나머지요, 제3시에 온 자는 어떻습니까? 9은 불법이 9시간은. 근데 3시간은요? 영생이에요. 3시간은 영생이에요. 마지막에 온 자, 11시에 온 자는요? 불법이 없어요. 다 은혜로 일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이 천국, 이 포도원 품꾼 비유를 하십니까? 누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이니까 묻는 그 제자들에게 이제 제자들을 어떤 자로 세우셔서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것을 판 자로 세우셔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로 세우셔서 탕감받았으니까 자기가 의로 맨날 죄도 안 짓고 그런 자를 탕감받아 주셨습니까? 늘 세워주셨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그를 1만 달란트 탕감받게 하셔서 그를 통해서 그 포도원의 품꾼으로 세워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일수록
자기가 무익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면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세워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나는 여전히 죄밖에 질 수 없는 나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어서 그 품꾼의 일을 하게 하는 것도 감사한 것이죠. 그 일을 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생을 주실 때에 그것이 뭐가 섞였겠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받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 안에 이게 있어요. 우리가 은혜로 하잖아요. 근데 다 은혜로 합니까? 11시에 왔던 것처럼 나를 그 포도원의 품꾼으로 써주신 그 은혜로 일합니까? 우리 안에 나의 나던 것이 우리가 라고 하는 싹쓸 바라고 내가 주를 위해서 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 부분만큼은 한 데나리온 받지만 감사가 없어요. 싹시 없어요. 왜요? 내가 손을 들어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게 하는 자리니까, 따먹으려고 하는 자리니까. 그게 불법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 안에 다 뭐가 있습니까? 은혜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라고 하는 부분은 다 무엇입니까? 감사가 아니라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을 어떤 자로 세웁니까, 이제? 네? 자기를 일만 날로 탕감받은 자로 세워주신 것을 깨닫게 하셔서 나같이 무익한 자를 이 품꾼으로, 포도원의 품꾼으로 써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일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일하는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영생, 열매 맺어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데 맺지 못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럼 그건 어떻게 됩니까? 네? 그 부분은 은혜에 대한 찬송이 없어요. 온전치 못한 영생이죠. 네? 다 달라요. 그래서 9시에 가면 몇 절입니까? 9절 이하에 보면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건을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원망하죠? 네? 원망하는데 원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걸 봐야 돼요. 원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 데나리온을 더 주지 않은 것을 원망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열심히 이렇게 하루 종일 수고했는데 한 데나리온 더 안 준 것을, 안 준 것,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요? 나중에 온 자를 자기들이 일찍부터 와서 수고한 자기들과 같이 주는 것,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일할 때는 원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럼 누가 가장 원망이 클까요? 일찍 온 자가. 싹쓸 위해서 일한 자가. 그 다음에 원망이 큰 사람은요? 그 다음에 원망이 큰 사람은요? 3시에 온 자. 그 다음 원망이 큰 자는요? 6시에 와서 6시간 동안 일한 자. 그 다음 원망이 큰 자는요? 9시에 와서 9시간 동안은 무익한 자라 있다가 3시간 일한 자의 원망이 있지요. 그러나 한 데나리온, 아니 11시에 온 자는 원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럼 거꾸로, 그러면 감사가 있는 자는 한 데나리온 받았을 때 감사가 가장 큰 자는 누굽니까? 1시간 일한 자. 그 다음 감사가 큰 자는 누굽니까? 3시간 일, 9시에 와서 3시간 일한 자. 그 다음은요? 6시에 와서 6시간 일한 자. 그러면 우리 안에 감사만 있습니까? 원망도 있습니까? 원망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포도원 품꾼으로 일하게 하셨어요. 제자들을 천국에서 제사장으로, 세상전의 제사장으로 천국에서 가장 큰 자로 세우셨는데 뭐가 큰 자가 가장 큰 자입니까? 은혜와 감사가 큰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란 말이에요. 자기를 일꾼으로, 사람 많은 업으로, 추수할 일꾼으로
포도원의 품꾼으로 써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한 자가, 일한 자가 가장 큰 자란 말이에요. 그 원망하는 자들 보시면 자기가 더 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온 자를 자기와 같이 주는 것을 원망해요.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생각으로, 세상 생각으로 볼 때는 참 그게 불공평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은 품꾼으로 일한 시간이나 수고에 비례하지 않아요. 누가 감사함으로 주님의 이 품꾼으로 써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누가 감사함으로 일했느냐,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그래야 감사함으로 일해야 일한 대로 상 주실 때도 그 상이 온전한 상이 되는 거죠. 온전한 감사,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가 되죠. 그렇지 못하면요, 저 주시면 주실수록 어땠습니까? 자기 손을 내미는 자가 돼요.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첫째 아들 나오죠. 누가복음 15장에 첫째 아들이 나오는데 25절에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그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께서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금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한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원망은 언제 합니까? 하나님은 마땅하게 행하는데 뭐 하고 있습니까? 원망하고 있어요. 예? 아버지가 왜 그 둘째 아들을 왜 기다리는지, 그에게 왜 그것을 송아지를 잡아주는지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첫 번째 싹스를 위하여 12시간 일한 자는 왜 포도원을 지으시고 포도원의 품꾼으로 쓰시는지를 알지 못해요. 그걸 알지 못해요. 만약에 이 탕자 비유에서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에게 베푸는 그것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다면 이 천국 오늘 품꾼의 비유에서 일찍 온 자들이 나중 온 자에게 한 데나리온 주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더라면 누가 가장 먼저 받은 자가 됩니까? 일찍 온 자에게 먼저 주는 거예요. 일찍 온 자에게. 그 중심을 가졌던 자가 누굽니까? 모세예요, 모세. 민수기 11장입니다. (11장) 26절 이하인데요. 모세가 그 백성을 인하여 지는 짐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하나님께 고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장로 70인을 통해서 그 짐을 나눠지게 하시죠. 그래서 그들로 예언하게 하시는데 26절에 그 농맥는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에 머물고 회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신이 임하였으므로 진에서 예언하는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구하여 가로되 엘닷과 메닷이 진 중에서 예언하다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가로되 내 주 모세여 금하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위하여 뭐 하느냐고요? 시기하느냐. 그 모세는 시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여호수아는 아직 뭐가 있습니까? 시기가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는 가장 먼저 세우심 받은 자죠. 근데 모세가 원하고 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신을 그 백성에게 다 주어서 그들도 자기와 같은 선지자 되기를 원했던 거죠. 여러분, 시기, 지금 이 포도원 핀꾼에서 원망하는 자가 시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동창회 가잖아요, 동창회 가면, 예전에 얘는 나보다 지질이 못 나고 공상이었는데, 지금은 나보다 너무 잘 됐어요. 나는 못 살고.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시기가 납니까? 그가 잘 된 거 보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듭니까? 다 악한 자예요. 자기만 잘 된대. 자기만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호화로 연락한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뭘 구합니까? 그때는 이제 탁 드러나니까, 그때도 나 혼자 이게 엄구에 불꽃 오는 게 억울하니까 내 형제들 5도 여기 오게 해달라고 구합니까? 아니잖아요. 저들은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구하잖아요. 포도원의 품꾼으로 써주셨는데도, 누가 크냐 하는 그 자리에 있어. 누가 크냐 하는. 베드로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렸으니 우리가 무엇을 얻겠나이까 하는 그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천국 품꾼을 통해서 제자들을 온전한 자로 세우는 거예요. 니네가 잘나서 품꾼으로 쓰는 게 아니야. 너희는 무익한 자야. 너희를 품꾼으로 써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한 데나리온 주실 때도 그것이 온전한 넘치는 은혜로 받는 게 되는 거예요. 원망하는 자들은 뭘 알지 못합니까? 포도원을 만드시고 그 품꾼들을 포도원 품꾼으로 부르셔서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요. 뭐만 위해 수고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일한 싹에 대한 상당하게 주시겠다는 그거 바라보고 일하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우리가 무엇을 얻겠나이까? 아직 온전한 탕감받은 자리에 서지 못하죠. 자기가 무익한 자라는 걸 알지 못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해나갈 때 어떤 부분은 내가 하나님 앞에 참 낮아져서 무익한데 은혜 안에서 일하게 되는데 또 어떤 부분은 어떻습니까? 나머지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 보면, 믿음을 놓고 보면 내가 하루 사는데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안에서 하루를 살고 있는가? 아니면요,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어떤 부분은 내가 다 알아서 하는가? 네? 로마서 15장 16절이죠. (15절) (16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셨다. 자기가 있습니까? 은혜입니까? 은혜 안에서 일하는 자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기를 무엇으로 세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세웠어요. 이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신 것도 은혜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세우시고, 그래서 그들로 그 포도원에서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그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게 하는 거죠. 성령의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얻게 하는, 성령의 열매 맺게 하는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자기를 무익한 종으로 생각해요. 자기가 뭐 잘나서 일꾼으로 세운 게 아니에요.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일을 하는데 원망이 없어요. 그 일을 하는데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속을 새기는지, 근데도 원망이 없어요. 내가 하면요, 내가 그 일을 하면 내 마음에 안 들고 왜 저렇게 하는지 그러면 원망이 나오게 돼 있어요. 미움이 나게 돼 있어요. 시기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 포도원의 품꾼으로 일하는 자에게 왜 한 데나리온을 약속합니까? 그게 영생인데요. 왜 영생을 약속하셨습니까? 한 데나리온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극히 작아요. 한 데나리온은 뭐가 됩니까? 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자를 영생으로 갚아주시는. 원망하는 자는 주의 이름으로 일했습니다. 그러나요, 자기 손을 내미는 자죠. 그럼 그들에게 그 영생을 주시면 24 보좌들처럼, 장로들처럼 보좌 면류관을 씌워주니까 내가 면류관 받을만 하지, 이렇게 앉아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그들을 사람 나눈 어부 주수할 일꾼으로 세워주셨더니 그들이 뭐라고 묻습니까? 누가 천국에서는 가장 큰 자니까 묻는 그 제자들의 중심이 지금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그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그렇게 일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커요. 나보다 일도 안 했는데 많이 받았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시기와 원망하는 거죠. 그 사람이 잘 되는 거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 일했습니까? 주의 포도원에서 일했습니까? 포도원에 일했으니까 포도가 더 잘 된 거잖아요. 열매가 더 많은 거잖아요. 눈이 악해요. 하나님이 뭐 때문에 세우셨는지, 포도원을 세우시고 품꾼으로 부르시는지를 바로 보는 눈이 없어요. 악하게 봐요. 왜 악하게 봅니까? 마음에 뭐가 있으니까요? 시기가 있으니까, 원망이 있으니까,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하는 그 불법이 역사하고 있으니까. (13절에) 12절에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 사람들은 일을 하잖아요. 근데 제일 처음에 들어온 사람들은 어떻게 일했을까요? 3시에 딱 사람들이 또 왔어요. 자기가 먼저 와서 일하고 3시에 품꾼들이 와서 일해요. 야, 우리는 니들보다 더 많이 했어. 3시 온 사람요, 내가 일찍 온 사람보다 많이 안 했지만 6시에 온 니들보다 내가 많이 했어. 이 제일 일찍 온 사람은 11시에 누가 품꾼이 왔는지도 다 알고 있잖아요. 자기가 거기서 은혜로 자기에게 주신 거 알고 은혜로 감사하고 일했으면 그 셀 시간이 어디 있냐, 누가 몇 시에 왔는지, 얼마나 일했는지, 그거 뭐 셀 저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 그 포도원은 일하게 하시는데 은혜로 하게 하시는 것이지 수고와 더위를 자기들이 견디고 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13절에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어떤 한 사람이겠습니까? 가장 원망이 큰 한 사람이겠죠. 친구요. 근데 뭐라 그럽니까? 친구요 말이에요. 친구요. 네?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포도원에서 일하긴 했어요. 일 안 했다는 게 일한 게 포도원에 남아 있어요. 그 아침부터 종일 일한 사람은 포도원에 일한 것 자체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죠? 일한 것 자체를 너 일을 잘못했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일은 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에서도 불법을 행한 자들도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했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바로 했지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지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불법이 우리가라고 하는 거예요. 일한 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친구예요. 포도원에서 일한 게 분명히 남아있어요. 근데요, 내가라고 하는 그것이 은혜가 되지 못하니까. 그럼 나머지 사람들, 3시, 6시, 9시에 일한 사람들 어떻습니까? 섞여 있는 거예요. 은혜로 일한 것도 있지만, 내가라고 하는 부분이 섞여 있어요. 그럼 영생에 들어가는 자들은 다 온전해서, 온전한 자들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한 부분도 있고, 우리가 100배, 미래 결실도 100배, 60배, 30배 있지요. 그러면 이 영생도 이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처럼 온전히 은혜로 받는 영생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9시간은 은혜로 받았는데 3시간은요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안 돼요. 시기가 있지만 그 일한 것이 그대로 포도원에 남아 있습니다. 그 포도원에 일하는 수고도 같아요. 포도 열매를 위해서 일했으니까.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일했다. 네? 시기죠, 시기. 만약 그 원망하는 그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이상을 줬다면 이 사람은요, 더 받기 위해서 그거 더 많은 싹을 받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겠죠. 자기가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그 원망하는 자에게, 나중된 자에게 한 데나리온을 안 주고, 그 원망하는 자가 원하듯이 자기들은 한 데나리온 주고 그 형제에게는요 더 적게 1시간 일한 만큼만 줬다면, 줬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비교하면서 거봐라, 나는 너보다 더 일 많이 했으니까 더 많이 줬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 영생,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실 때, 거기는요, 저 사람이 나보다 영광스러워, 나는 부끄러워, 이런 게 없어요. 저 사람이 나보다 못해요.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너보다 더 많이 했다.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왜? 다 은혜로 했기 때문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말씀합니다. 그 원망이 가득하죠.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해요. 그러면 자기 것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분명히 한 싹은 받았어요. 일한 싹은 받았는데 받은 거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영영한 불에 가지고 어디로 가요? 그 영생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불법을 행한 자들은 내가 나를 떠나 어디로 들어가라 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일 안 하니까 안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포도원 일꾼으로 품꾼으로 일 안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요, 원망 가운데 일한 그것은 다 어디로 들어갑니까? 다 들어가요, 거기로. 저와 여러분도 열매 맺잖아요. 안 한 게 아니, 했어요. 근데 원망으로 했어요. 사랑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건 다요? 타요. 유업으로 얻게 하지 못해요. 다 불타는 대로 다 들어가요. 나중은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그럼 나중은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죠. 그런데요, 싹수로 받았습니까? 은혜로 받았습니까?
은혜로 받았으니까 자격이 하나도 없는 거죠. 나중은 그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주실 때 그거는요 넘치는 은혜 가운데 받은 거예요. 넘치는 은혜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늘의 상과 영광을 갚아주실 때 우리 안에 뭐 내가 했으니까 손 내미는 그것은 일은 했지만 다 불법이에요. 뭐만 남습니까? 넘치는 은혜로 받은 것만 남아요. 그래서 거저 주시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찬송이고 그게 우리의 영원한 기쁨입니다. 왜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가 돼야 이제 포도원 품꾼으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포도원 품꾼으로. 그럼 저와 여러분은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로 세워가시는 거죠. 이제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에서 온전히 자라난 자를 이제 품꾼으로 쓰시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주의 이름을 위해서 모든 것을 판 자들을 포도원의 품꾼으로 세워서 그들을 천국에서 가장 큰 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영생은 영생에 이르는 열매인데 열매도요 100배, 60배, 30배가 있어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다 보느냐. 네? 주님의 것이 무엇입니까? 다 주님의 거예요. 포도원도 주님의 것이고 품꾼으로 쓰시는 것도 주님의 뜻이고 품꾼에게 데나리온을 주시는 것도 주님이에요. 네? 근데 문제는요. 일했지만 그게요. 불법이 돼서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자들도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해가 보느냐?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네? 무익한 자들을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교회를 덕을 세우는 자로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은혜 안에서 일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일한 자들에게 영생을 상속하게 하셔서 은혜 가운데 찬송하게 하시는 거죠. 그 주인의 넘치는 은혜 안에서 찬송하는 자로 세워가는 것이죠.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또한요. 싹싹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들에게는요. 그들에게 상당한 대로 주게 하셔서 영영한 벌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천국은 일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밀의 결실과 보리의 결실 거기, 그 다음에 포도나무에 붙어서 사랑의 열매는 일의 양이 중요해요. 거기는. 예? 자, 하늘에 보화가 4개 있잖아요. 그럼 더 많이 팔아서 기도와 구제, 금식 다 뭐가 있습니까? 상이 있잖아요. 거기는 일한 만큼 상이에요. 근데 포도원의 품꾼 비유에서는요. 예? 일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만큼 수고했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충성되이 여겨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 일한 자에게 한 데나리온 주실 때 넘치는 은혜로 받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이와 같이 그러나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여기는 많고 적음이 없어요. 네? 나중된 자로가 언제 누가 나중된 자입니까? 은혜를 부르신 자가 은혜 안에서 일한 자에게 먼저 되게 먼저 받게 하세요. 온전한 영생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치나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적 그런 거하고 달라요. 네? 요나서 4장에 보면 요나가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요, 그걸 니느웨 사람에게 베푸는 거는 요나가 싫어해요.
요나 안에 뭐가 있습니까? 시기가 있어요. 예? 이스라엘 그들은 예? 심판을 위해서 요나를 보내시잖아요. 그러면 그 죄대로 심판받는 게 요나가 원하는 거죠. 그게 요나가 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보면서요?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자비하신 그 하나님을 보면서 자기에게는 그 하나님, 근데요 죄를 범하는 형제는 그대로 벌하시기를 원하는 요나.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먼저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워주시고 터를 닦아주셔서 그 위에 세우게 하시고 요즘 잘하게 하셨어요. 열매 맺는 자로 세우시죠. 그리고 이제 그들을 사람 낳는 업으로 조수할 일꾼으로 포도원의 품꾼으로 세우세요. 뭐하게 하기 위해서요? 은혜 안에서 일하게 하기 위해서. 그 제자들이나 사도들은 자기가 뭘 얻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나 같은 자를 무익한 자를 불러주셔서 주의 일꾼으로 삼으신 게 너무 감사해서 일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면 내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돼. 그것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지금은 그래서 말씀 안에서 제자들을 지금 온전한 자로 이제 사람 낳는 어부터 시작해서 비유를 통해서 주수할 일꾼으로 이제 품꾼으로 세우시잖아요. 그럼 포도원의 품꾼으로만 세우겠습니까? 포도원의 무화과를 심으셔서 그 무화과의 품꾼으로도 세우십니까? 그 다음에는요, 감람의 품꾼으로도 세우세요. 천국에서 가장 큰 자로 세우시는 그 제자들을 세우시는 주님이에요. 그래서 17장 하반절부터는요, 쭉 제자들을 어떤 자로 참성전의 새로운 제사장으로 그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제 그들에게 어떤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제자들의 온전치 못한 것을요, 탕감받은 자로 세워주셔서 온전한 자로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주의 은혜 안에서 일하게 하시고 그 영생을 주실 때에도 자기 손을 내미는 자가 아니라 충성되이 여겨서 일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일한 대로 그 생명의 면류관 영생을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영원토록 찬송케 하시는 하나님의 포도원이에요. 이 포도원이 없으면 제자들이 자기 속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시기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 일을 통해서 제자들을 천국에서 가장 큰 자로 세워주시고 이제 다음 주에는요,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자라고 하는 그것을 그 자리에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먼저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늘에 쌓는 자로 날마다 세워주시고 더 자라게 하셔서 이제 미래 결실, 보리의 결실을 하는 자들로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참 포도나무에 접붙여 주셔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짐을 지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열매 맺는 자로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 닦는 업으로 조수할 일꾼으로 이제 천국에서 가장 큰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그 포도원의 품꾼으로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미련한 저희들 우리에게 예비된 것이 얼마나 큰지 믿음 안에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련한 저희들 아직까지도 우리 안에 그 싹을 바라보는 그 요소가 있고 내가 나댔다고 하는 우리 손을 들 때가 많은 미련한 저희들 다시금
충성되이 여기셔서 참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가시는 그 아버지의 은혜 안에서만 일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영생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열매 백성 맺는 백성으로 세워가시는 그 일에 먼저 된 자들을 부르시고 또한 그 일에 수고하는 자들로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 결실과 열매 맺는 그 백성들로 생육하고 번성케 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또한 이를 위하여 먼저 세우신 직분자들에게 늘 무익한 종을 세우셔서 일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이끈 삼으신 그새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크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그 은혜로 채워주사 능력 있게 앞서서 나를 이끈 삼으심 주 크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의 죄를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없소서.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포도원 품꾼이 아니죠. 다메섹에서 회심하고 이제 회당에 가서 뭐라 그럽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사람 막는 어부의 일을 하는 거예요. 어부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그를 잘하게 하셔서 이제 로마서 15장에서는요. 이제 품꾼, 포도원의 품꾼으로 일하는 자의 자리까지 세워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지금은 미래의 결실하는 것도 버겁고 보루의 결실하는 것도 버겁지만 바라봐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가. 이 교회를 통해서 사람 낚는 어부, 추수와 일꾼의 일, 포도원의 품꾼의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또 그 자리에 나를 세우셔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져야죠.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룬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